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그 언약 위에 바로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압이라는 지명은요, 신명기 1장에서 언급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호렙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신 것은 이 신명기 율법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연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의 그 계시가 그 모압의 계시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 1세대는 바로 호렙산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어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육과입니다. 아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육과에서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들어가는 장소, 장면들을 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지도와 그 장소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우길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에 대한 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 때 세우셨던 그 언약의 말씀, 이후에 2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심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당시 어렸던 이들은요, 그 당시에 어렸던 이들은 바로 출애굽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또한 이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서 그릇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끄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요, 출애굽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모를 따라서 나왔던 이 어린 아이들이 바로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또한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주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비록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는 아니었고 애굽에서 누렸던 즐거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6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말씀 7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한 신명기 전반부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 요단강 저편, 그게 동편이죠. 이 곳을 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만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모두의 순종입니다. 10절에 수령과 장로들과 지도자 그리고 모든 남자와,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11절에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라고 하는데 아마 이 시대의 모든 종들까지도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순종해야 되며 온 교회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100년 전이죠.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순종할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몇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가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말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채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삼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와 함께할 때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